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길들이 많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살아가는 길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길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자면 세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오직 인간과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존재는 100% 하나님 중심으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과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 맞아. 훌륭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한 그 사탄 마귀가 뱀의 모습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정말 너희들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는 빨리 먹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속이고 있으니까 그 말 듣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 선악과를 빨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계속 살아왔는데 늘 좋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싫은 일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인간이 드디어 어떤 삶의 행동이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삶의 방법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인간을 위한 그러한 삶을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기쁘면 하나님은 좀 서운해도 괜찮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좀 슬퍼해도 관계없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내 마음에 아주 가슴이 아프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 춤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전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신학 용어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 근본주의고 또 그것의 반대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두 길이 있고 또 세상에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중심. 세상 중심이라는 그 길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중심의 삶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까를 준비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취할까?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처음 전한 것은 저 하늘나라를 준비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것을 준비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될 저 하늘나라를 너희들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저 하늘나라 준비에 대한 것들을 인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인간들이 듣기에 별로 그렇게 기분 좋고 별로 그렇게 따를 만한 마치 음식 같으면 별로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얘들아 윤서야 이 땅의 기쁨을 차지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기쁨을 준비하고 차지해야 돼. 이 말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하늘나라의 기쁨과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차지하려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고 이 세상의 것을 투자해서 이 세상의 것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고 하늘나라 것을 만드는 거지 이 세상 것도 많이 만들고 저 하늘나라 것도 많이 만들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런가 아들리나? 아들리나 1천 보지 빨래라. 몇 번째인지 보자. 그래 아들리나가 784번째 1,000번째를 냈는데 1,000번째 안에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다운아? 어떻게 알아? 아 봤어. 그래 맞아. 1,000원 내 1,000원. 1,000원인데 이게 1,000번 하면 얼마지? 와 100만 원. 100만 원. 와 아델리나가 지금 하늘나라에 100만 원을 저금하고 있는 거야. 맞지? 이 인간의 돈으로 100만 원이지만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로 주실까? 아마 수억억 배로 주실 거예요. 수억억 배로. 인간의 돈으로 이 땅에서 100만 원이라는 걸 저금했지만 저 하늘나라 가서 받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1,000번째에서 받은 그 결과물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받을 거야. 깜짝 놀랄 만큼. 자, 이 작은 1,000번째도 아이가 자기 주머니에 1,000원이라는 것을 엄마가 주셨던 자기 용돈이든 어쨌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투자해야 하늘나라가 준비되는 겁니다. 이 세상 주인은 세상에서 좋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세상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둘 다요. 하나만 고르라고 그러면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네? 이게 참 어려워요. 하늘나라 축복은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만 늘 얘기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까 봐 예수님도 가끔씩 약을 먹이셨어요. 약을. 어떤 약을 먹었냐? 배고프다 그러면 떡 몇 개 가지고 몇천 명 먹일 수 있는 기적도 베풀고 심지어 부활하고 나서까지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기도 하고 아프다 그러면 병도 치료해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고쳐주고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것은 뭐냐? 마치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먹이는 약과 같습니다. 약. 여러분 감기 걸리면 먹는 약은 뭡니까? 약 이름이? 아니 약 이름이. 감기약. 그게 뭐죠? 요즘 유명한 감기약이 뭐 판피린에서 뭐 이런 감기약이 있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기약이 있죠. 감기약이 있는데 그 감기약은 감기 걸릴 때 딱 먹으면 딱 효과가 발휘하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다운이가 야 이거 먹으니까 건강해지네. 너무 좋아서 그것을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과자 대신 먹고 수시로 그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면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약은 언제 먹는 게 좋으냐 하면 다운이가 먹는다는 게 아니라 슬퍼하지 말고 그 약은 언제 먹어야 돼? 윤서야 언제 먹어야 돼? 아플 때만 먹는 거야. 윤서야 알았지? 그 약은 아플 때만 먹는 거지. 건강한데 자꾸 약을 갖다 먹으면 윤서는 어디 간다? 병원 간다. 병원 가야 돼. 약을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약을 이만큼 해서 막 한 통 다 먹는 사람 다 어디 가? 다 병원 가지? 안 그러면 저기 하늘나라 가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마치 세상의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만 온전히 소망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마치 약이 필요한 것처럼 참 인간들은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엄청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저 하늘나라 가면 정말 행복할까? 근데 이 땅에서 난 누리고 싶어.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가서 이만큼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요만큼 받더라도 여기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인간들이 다 그걸 소망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약과 같은 거예요. 약과 같은.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 축복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처럼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 축복을 하나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 그거 없어도 관계없어요. 죽어도 관계없고 병 걸려도 관계없고
결혼 못해도 관계없고 자녀가 없어도 관계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관계없고 남들 먹다 버린 음식 주워 먹어도 관계없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궁핍하고 처절하게 살아도 주님만을 내가 섬길 수만 있다면 저 하늘나라만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축복을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의 축복은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지만 이 세상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만은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만 간절히 소망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세상 공부를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 해야 세상에서 머리가 될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세상 공부를 제대로 안 해도 하나도 안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도저히 될 수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열심히 나가서 땀 흘려야 돈이 나에게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만을 열심히 섬기면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 너 입고 싶은 거 다 입을 수 있어. 너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어. 그건 네가 내일 하는데 내가 그거 주는 거 당연하지.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오늘 보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권집사님 어느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린 교회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하나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 축복만 바란 나라. 자기들 기쁨을 위해서는 전혀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완전히 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그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7절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 나는 참 진실한 자다. 나는 참 거룩한 자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나에게는 악이라고는 전혀 없다. 선밖에 없고 진리밖에 없고 나에게는 거짓이 없어. 진실한 것밖에 없어. 참된 것밖에 없어. 나는 한 번도 너에게 거짓으로 어떤 악을 꾀하고 너를 상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시기를 참으로 뒤에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우리를 절대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를 상대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는데 왜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시는데 그 열쇠 이름이 뭐라고 나오나? 아니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 그 열쇠 이름이 뭐지?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 그 열쇠 이름을 주님이 이름을 정하기를 이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라고 그 열쇠의 이름을 정했어요. 다윗의 열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실 때 이 열쇠는 예수의 열쇠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야. 나의 열쇠 해도 될 건데 예수님보다 한참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비교하면 한 얼마나 차이 날까요? 많이 차이 나는데 이거 감히 차이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겠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신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내가 예수의 열쇠를 가진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의 열쇠. 왜 하필 다윗의 열쇠일까? 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지? 그리고 나서는 장군도 되었다. 왕이 되었죠. 다윗 그러면 왕 중에 왕. 다윗 그러면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왕, 통치하는 왕, 통치의 상징, 왕, 다스림의 상징. 왕은 다스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자, 전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의 대표가 바로 왕입니다. 왕.
그 왕 중의 왕 중의 표본이 되는 그 다윗 왕을 들어서 내가 다윗의 열쇠, 다른 말로 하면 통치의 열쇠, 다스림의 열쇠, 지배자의 열쇠, 정복자의 열쇠를 가진 나다라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열쇠는 어떤 것도 통치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고, 어떤 것도 지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내 앞에서는 머리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권위가 있는 열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아무도 닫지를 못해요. 왜?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통치에 거역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닫았다. 아무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자의 명령이 없이는, 이 다윗의 열쇠 통치자의 명령 없이는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다스리고 싶으면 다 다스려. 통치하고 싶어? 다 통치해. 너 앞에 다 무릎 꿇게 하겠다. 내가. 지배하고 싶어? 다 지배해. 내가 너에게 지배할 수 있는 이 열쇠를 줄게라고 하나님이 통치의 그 상징이 되는 열쇠를 주셨어요. 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열쇠를 딱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추석 때니까 여러분 선물도 좀 오고 가고 합니까? 좀 집에 추석 때니까 선물도 오고 가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먹고 뚝딱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네가 원하면 뭐든지 통치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다스리고 싶으면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면, 이 추석 선물로 하나씩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 하나 받고 싶지 않습니까? 윤서 받고 싶어? 다운이도 받고 싶어? 크게 아멘 하면 받을 수 있어. 아들레나 받고 싶어? 윤서 받고 싶어? 다운이 받고 싶어? 아유, 우리 윤서야 아멘 하라고 한 번만 해줘. 다운아 아멘 해라고 한번 해봐. 안 해. 그렇습니다. 이 열쇠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열쇠를, 이 다윗의 열쇠를, 이 통치권을 가진 이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은 이 열쇠를 수많은 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열쇠를 주셨느냐? 그 해답이 8절에 있어요. 8절.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이 열쇠를 받았느냐?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열린 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문은 열린 문이에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그 문.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방해가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는 못하는 그 형통의 문. 그 형통의 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고는 절대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열린 문 들어가는 방법이 8절에 적혀 있는데 어떤 방법이죠?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자만이 그 열린 문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만이 다윗의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연약한 교회였어요. 마치 우리 길가문 교회 같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했다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걸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어떤 교회처럼? 길가문 교회처럼. 작아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가진 능력은 작은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굉장히 작아. 마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요 작은 컵, 이 작은 컵에 요 작은 컵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에 물을 담아봤자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 한 몇십 리터밖에 못 담겠죠, 이 컵에? 여기에 200, 한 200ml, 그렇겠군요. 몇백 ml 담기, 한 200ml 담기겠어요? 마치 하나님 주신 그릇은 딱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신기하게도 이 컵에 얼마의 물이 담기냐면 1000리터의 물을 담아야 되면 1000리터가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치 2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니까 이 그릇 가지고 충성스럽게 해서 200리터의 물만 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1000리터의 물을 담아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리터를 담으려고 열심히 하니까 컵은 200리터밖에 안 되는데 이 컵 안에 몇 리터가 담긴다고요? 1000리터가 담겨버린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게 바로 열린 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열린 문을 자기 것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능력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밖에 안 줬지만 그거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있는 힘 다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지금 나 이거밖에 없는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이렇게 쟀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능력 가지고도 막 마치 우리가 이런 영상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사자나 호랑이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 막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걔가 막 이렇게 덤벼들어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강아지가 왜 그렇게 하죠? 걔가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달려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게 하지도 못하는데 윤서야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소풍을 갔는데 거기 어디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갔어요. 가니까 옛날 어떤 모형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가 끄는 수레 같은 게 있어요. 소가 끄는 수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볏짚을 이렇게 해서 모형을 해서 좀 축소에 이렇게 놨어요. 축소에 놨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다운이 해봐라 그러니까 다운이 딱 들어요. 아델리나 해봐라 딱 들어요. 윤서 해봐라 그러니까 윤서 잡더니만 힘든 것도 아닌데 내가 봐서는 윤서는 이렇게 들어. 그렇게 들어도 들리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들려. 마치 안 될 것 같은데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충성만 하면 그거 보고 겁나서 난 못해요 하면 절대 못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충성만 하면 못할 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열린 문으로 들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성하는 거.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충성,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충성하는 자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충성하는 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아멘. 그 자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자만이 열린 문을 차지할 수 있어요. 충성하는 자는 어떻게 충성하느냐? 무엇을 충성하느냐? 방법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기는데 충성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다 버리는 겁니다. 세상주의로 세상에서 축복받아라 이런 설교는 참 좋은 설교예요.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참 좋아요. 내가 세상에 저런 복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세상에 저런 복 누릴 수 있구나. 나도 저 복 누리고 싶다. 세상에서 힘이 막 부쩍부쩍 납니다. 저 사람 세상에서 저런 복 누렸네. 저 사람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서 저 큰 복을 누렸네. 나도 저 복 누릴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세상에서 저 복 누려야지. 그럼 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복 누려라 복 누려라 이런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해서 죽어라. 주님을 위해서 다 바쳐라.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라. 조금만 드리지 말고 다 드려. 너 가진 거 다 바쳐. 너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 맨날 허구한 날 그런 설교만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좋아? 이 참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듣기 싫어도 새기기 싫어도 안 싫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한 몇 년간 이 설교를 계속 이런 설교를 했더니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딸한테 한 번도 제 설교를 들어보지 않는 자기 딸한테 가서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번 설교만 하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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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으라 다 들으라 죽어라 죽어라 맨날 죽어라 설교밖에 안 한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그 딸이 와서 저한테 하는 우리 엄마가 목사님은 매번 죽어라 뭘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설교만 하는지 죽어라 죽어라만 설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저 하늘나라를 온전히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새겨. 이 세상에서 축복 누려봤자 몇십 년이고 끝이야. 그 세상 축복 하나 대신 하늘나라 축복 10개 받는 게 더 좋아. 세상 축복 10개 대신 하늘나라 축복 하나 받아도 그게 훨씬 좋은 겁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그 축복을 여러분 소망해야 됩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그 축복. 이 세상에서 주님 일 한다고 막 허리띠 쫄라매면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어때요? 남들 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남들 다 좋은 집에 사고 남들 다 좋은 거 누리고 해외여행 맨날 다니고 그럴 때 그런 거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들 다 자녀들 뭐 엄청 좋은 학교 보내고 돈 들여서 뭐 하고 할 때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이 세상. 그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지지 않을 저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네가 정말 작은 거 줬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나한테 충성을 했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충성을 다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안 줄 수가 없다.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로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말고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주님 말씀 내가 지키다가 죽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1일이죠. 우리 10월 1일부터 뭐 하기로 했죠? 순종의 달. 네, 순종의 달로서 우리가 뭘 하기로 했습니까? 네, 주님이 주시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영감의 감화 감동을 우리가 기록하기로 했죠. 그걸 기록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이 새벽 설교부터 시작입니다. 이 새벽 설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으신 게 있다면 그걸 적으십시오. 적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이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그자가 바로 이 다윗의 열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열린 문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이 축복,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축복, 열린 문을 걸어가는 그 축복,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능력의 축복, 통치의 축복, 다스림의 축복, 지배의 축복, 왕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길감교회 성도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작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온전히 충성하여 세상 가운데 열린 문을 열어놓고 걸어가는 다윗의 열쇠를 들고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